복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07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에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최봉석이라는 학생은 집안이 가난했고 또 인물도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최봉석 신학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있던 이 동기 신학생 분들은 울고 있는 최봉석에게 속으로 하나님이 죽었냐, 왜 저렇게 우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속으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봉석 신학생이 운 이유는 자신의 삶이 한탄돼서 운 게 사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졸업식을 이제 할 때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게 빼앗긴 내 나라 불쌍해서 웁니다. 우리 내 나라 어찌합니까? 이렇게 울었고, 예수님 안 믿는 저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나라를 보면서 통곡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 곧 지옥 백성이 될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못 견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봉석 이후에 전도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다고 합니다. 평양과 또한 서울과 여러 지역 다니시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짧지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의 구호를 외치시면서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최봉석 선교사님에게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별명으로 최권능, 더 유명해졌는데, 이후에는 그것이 거의 이름처럼 됐죠. 그래서 이 최봉석 목사님을 최권능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이 최권능 목사님은 이후에 70개 이상의 교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절대 망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가 참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많은데, 다윗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눈물의 기도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6편 6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시편 58편 6절에도 주님, 저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서 부르짖으니라는 이 단어가 눈물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을 잘 보시면 특히 다윗의 기도는 눈물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 통곡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이 그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그 내용과 유사한데, 오늘의 시편 3편은 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원문에는 표제가 사실은 1절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표제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하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피할 때 지은 시입니까? 압살롬입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사울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시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하 15장 30절 이하를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올리브 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도 울고 백성들도 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아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배반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 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즉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픈 고백입니까?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2절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너 따위는 하늘마저 버렸다고 빈정대는 자 또한 왜 이리도 많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주님도 버렸다는 겁니다. 1절은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깨졌다면 여기 있는 2절은 영적으로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하 16장 6절 7절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피신하는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므이의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의 손에 너를 넘기셨다. 바로 이 고백, 이건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인 또한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면서도 놀라웠던 것은 이렇게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자, 3절입니다. 제가 3절을 원어로 직역해서 제가 해석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는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를 떳떳하게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지금 너무나 낙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애워싸아 주시는 방패이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떳떳하게 살게 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잃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나를 살게 하신다.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들에게 왕의 자리 뺏기고 많은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비참하게 쫓겨나가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나의 주인 하나님만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만은 나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앙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십시오. 이게 성경 퀴즈가 아닙니다. 그냥 신앙 퀴즈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요, 겸손하기 쉬울까요? 교만하기 쉬울까요? 다시,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막 와요. 그럼 그럴 때 겸손하기 쉬울까요? 교만하기 쉬울까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 나에게 교만이 왔는가? 나에게 겸손이 왔는가? 극심한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은 많은 영혼들이 오히려 교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어려움이에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겸손할 것 같죠? 아니요, 더 교만해집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욥을 예로 들어봅니다. 극심한 고난이 욥에게 오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논쟁을 막 벌이죠. 그런데 욥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옳다. 주님은 잘못됐다. 주님, 번지수 틀렸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고난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이 욥에게 온 겁니다. 고난은 욥을 마침내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욥기 38장 1절, 폭풍우 가운데 주님 나타나시죠. 욥에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욥기 40장 2절 계속 말씀합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너는 트집 잡는 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하니까.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묘한 건데 고난받고 있는 욥이요,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트집 잡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칙 아닐까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낙심이 오면요, 오히려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를 막 드러내고 싶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 또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거 끔찍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심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을 들은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만데 이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죄 졌다고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내려?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말지, 내가 다른 신 믿고 말지, 마음이 상하고 분노심이 일어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다윗 놀랍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저의 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이하를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 자신이 잠을 자고 다시 깨어나는 것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붙드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6절, 천만이 즉 천만 대군이 나를 두르고 나를 힘들게 공격해도 두렵지 않대요. 7절,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 이를 부러뜨리십니다. 주님 내 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8절, 마침내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시편 3편은요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지은 시가 아닙니다. 쫓겨 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아주 비참할 때 지은 시입니다.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주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5절 이하를 보시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거든요. 그때 다윗이요, 세 사람의 장군이 있습니다. 요압, 아비새, 이때, 이 세 사람의 장군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왜 했을까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전쟁이.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승리를 직감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모든 고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걸 믿음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고단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불안하고 힘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지만 김 사장 앞에서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거든요. 이 구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또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지금 다윗은 죄를 짓고 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쫓아내고 공격하고 있고,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전쟁의 광분에 있는 이 모든 시대적인 아픔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 하나님도 아마 다윗처럼 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압살롬,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역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주님 저는 죄인이고 저의 아들도 저러고 있으니 주님 이제 어찌합니까?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제 아들이 군대 갔잖아요. 입대를 했지 않았습니까?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또 질문을 드릴까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제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과연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아주 펑펑 울었어요. 속으로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빠이빠이 하고 보냈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또 울겠어요, 애 마음 힘들게. 속으로 울었죠. 근데 왜 울었는지 알아요? 야, 내가 30몇 년 전에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저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할 줄 아는데 조교들이. 그래서 운 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1절이 생각나더라고. 1절 이하가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요게벳이 모세 엄마 아닙니까? 그 이제 막 젖도 못된 그 아기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잖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애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서 그 생각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게벳이, 이 엄마가 그 마음이었겠구나. 이렇게 그 핏덩이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 그 마음이었겠구나. 주님이 너의 진짜 주인이시다. 주님이 너의 진짜 부모시다. 이제부터 주님만이 너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살아라, 아가야. 그런 마음이 생각나니까 속으로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고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